전명 대법조이신 지안 대하상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앉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날 춥죠? 네. 오늘 제목 뭔지 알아요? 네. 오늘 제목. 계묘년 동안거 입제 연수교육 대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단기 출가 이랬어요. 계묘년 동안거 입제 연수교육 단기 출가. 그럼 단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끝단자예요. 끝. 단기라 하는 왜 동안거에 끝단자를 썼느냐? 그 시 있다는 얘기는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는 기약할 기자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처님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스님들은 삭발레레이해서 머리 깎고 성복으로 갈아입어서 계속 수행 정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하필 오늘 도안걸 하는데 단기 출가라고 했느냐? 계속 기약해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부는 법왕불교대학 호국불교회종을 창종하시고 법왕불교대학을 건립하시고 지금 현재 일붕서경보 보존위원회를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진짜 안자 대종사님을 모시고 오늘 대법주를 모시고 일부는 정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시작이 10월 15일 이틀 후가 바로 동안거 시작의 날이에요. 그럼 그 언제까지냐? 임진년 정월 대보름 날까지가 휴양날이에요. 결제일. 그러면 그때 부처님 시절에 왜 그렇게 동안거 화한걸 만들었냐? 춥고 눈 내리고 영하 30도 50도가 막 돼가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추운데 나가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절에서 열심히 정진 기도해서 규칙을 지키고 살아라 하는 게 바로 동안겁니다. 아셨죠? 예.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서 우리 큰 스님 법문 잘 들으시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성취를 하고 또 성불을 해서 큰 스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사 방중생불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찾아갑니다. 여기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대답도 안 하고.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뭘 해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울어요, 기도해요, 땅을 쳐요, 축복을 해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수행 나와야 좀 되죠. 나무 하미 타올 친구 여의하니 정무 과실하고 능섭 삼행하니 시범지하니라 하는 말씀을 법구경에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것은 해석하면 행동에서나 움직이는 행동에서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입을 열면 나오는 말에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지에서나 나쁜 짓을 범하지 않는 한 이 세 가지 형성을 가지고 지키고 조심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래요. 여기에 보면은 삼각형이 있어요. 원이 있고 삼위일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삼위일체 세 가지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삼위일체는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기독교 용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책 아버지 하나님 신부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신이 똑같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불법성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불교에서 삼일체라고 얘기하면 안 맞아. 불교에서는 분명히 부처님 말씀 경전, 스님 세 가지야. 세 가지가 세 가지인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삼각형이 소학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학실에 가면은 실험실에 가면은 그 실험실 도구가 거진 다 유리로 된 게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냐 원이나 이건 다 어떻게 물면 찌그러져요. 한 군데로. 정삼각형은 어떤 면에서 공격을 받아도 안 찌그러집니다. 이게 그래서 정삼각형이 세 개가 두 개가 모이면 육각형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스님 해서 삼보예요. 이게 없으면 불교가 아니야. 세 개가 맞아야 돼.
그 세계가 맞는 가운데 나라는 게 있어. 그러면 부처님 말씀 스님, 그럼 나 이게 신도냐? 신도들은 이거요. 자기가 다니는 사찰의 스님, 이게 다 승이 돼. 그럼 여기 있는 스님들은 승이어요. 지가 승은 안 돼. 스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나? 불법원이 있고 지가 승이니까 이게 승이에요. 이게 얘기 없어 하나가. 여기 있는 스님들의 승은 누구야? 여러분들은 신도들한테는 승인데 스님들한테 승 누구 했어요? 공사 스승. 그러니까 스승이 계시는 여러분들 음력 1월 1일 날 통활이라는 걸 알아요? 세배지, 세배. 불교에서 세배가 통활이야. 지금은 설날을 하기 힘드니까 조계종에서는 동짓날 해. 통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 삼복, 불법성을 세우는 날이에요. 이것을 국권이 정확히 세우는 집을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날이야. 그러면 그 절에서 최고 어린 그게 어린 동자스님, 동자스님 제일 밑에 승이 들어와서 이 어감문을 확 열고 통화나려 소리를 크게 해. 그러면 스님이 제일 그 있는 스님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삼배해. 그리고 귀불, 귀법, 귀승 소리만 하고 그 다음엔 뭘 하느냐? 자기 은사 스님 계시면 전화 찾아뵙고 인사하고 승을 모셔야 되니까 승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면 위패 써놔서 위패에도 돌아가셔도 은사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인사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음력 초하루날 불법 승을 만들어. 음력 1월 1일날 자기 은사 스님한테 전화해. 스님 있어 없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전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돌아가셨으면 위패를 몫을 인사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질서의 법궤에 따라서 인사를 해. 이게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불교에서. 그러면은 신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신도 불자들은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는데 1위예요. 근데 헛공사, 헛기도를 99%를 해. 쉬운 예고 헛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헛지랄. 뭘 하느냐? 내가 해수 관음상 낙산사 기도 간다. 보리암에 기도 간다. 팔공산에 기도 간다. 가봤죠? 팔공산 가보셨잖아. 그지? 가서 절 108배 하고 와. 왔다 갔다 차 비서부터 가서 108배 헛지랄 하고 왔어요. 왜 하느냐? 거기에서 부처님 박사님 부처님 뭐지? 거기 가서 기도해서 반야신경 하나 하지. 불법은 됐어. 이 성을 안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스님, 어쨌든 신불자들은 스님들한테 전화해. 스님, 법진 스님, 예, 저희가 오늘 팔공산 가빠이 기도 갑니다. 그럼 법진 스님, 아유 보사님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면 소원 성취하고 성을 세운 거예요. 성을. 그럼 갔다 끝나고 왔잖아요. 근데 저녁 늦으니까 스님이 주무실 것 같으니 그 이튿날 스님, 아이고 어제 잘 다녀와서 예 스님 어제 잘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복지였네. 회양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헛지랄만 하고 댕기고 헛지랄만 이렇게 두 편만 찾고 있는 거예요. 두 편. 세 개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품들어요. 팔공산 갔다고 전화했다고 거기서 뭐 사다가 스님 달라 그러나 아니잖아요. 하긴 별걸 다 반야신경 달달 외우고 건강경 달달 외우고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를 세워야 돼. 중들은 지가 다 이건 줄 알고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죽었든 살았든 은사 스님이 자기 낳아준 스님들이야. 이거 꼭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이탈되는 게 있어. 이가 통진날이고 설날이고 요 세 개를 시킨 다음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불교를 믿는 방법이 이 세 가지를 찾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세 가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어떤 신봉을 해도 이게 안 무너져. 사각형도 무너지고 삼각형은 어떤 방법일도 안 무너져. 이렇게 단단히 해야 이 삼보가 불교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고, 지킨 후에는 이걸 운영하는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 요새는 속된 말로 하자면 요새는 집구석 질서가 없대. 그 집구석에 밖에 호주 이름은 있는데 호주가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2개 붙었어. 이름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2개 호적이 어느 날 쓸모없이 붙기 시작하더라고. 그잖아요. 지금은 그거 안 붙어 있어요. 그 실질적인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대장이 그 집에 꼬마야.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하나 있는 게. 그게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학교 가서 학교교육도 안 돼. 선생님 말 안 듣잖아요. 요새 선생님 말 듣는 것도 있어요. 아들 뭐 했다고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 자살한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질서가 없어. 이거 상하야. 남녀 평등권에서 부부가 같은 것은 맞아. 근데 상하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에는 있어야 되잖아. 이런 보니까 집에 부모 안 무서워해? 학교 선생님 안 무서워? 사회 나오면 누구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 아주 개판되죠. 바로 불교에는 더구나 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 질서보다 질서가 저게 정확한 게 어딘지 압니까?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신부님들 계시는데 신부님 계시는 방 구경했다는 사람 대한민국 불교계 신자들 하나도 없어요. 절대 신부님들이 기거하는데 노출 안 시켜요. 술 담배 먹고 다 하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안에서 위에서부터 질서로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는 평등해요. 스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가서 절에 가면 뭐가 궁금한지 중이 어떤데 자꾸 전는지 그냥 바꿔 꾹 열고 들여다보고 하도 그러니까 스님 거다가 절에 가면 주지방에는 또 이렇게 자물쇠 이만한 걸 채우면 거기에 들여다보면 뭐가 도망가니까 이거 또 채우는 중놈이나 중이 어떤 데서 뭘 하고 뒤집어 잡고 줬나 그걸 자꾸 열고 싶어 대답 보려고 하는 년놈들이나 똑같아. 그잖아요. 궁금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질서 상하가 안 돼서 그래요. 불교에서는 평등이에요. 우리가 평등 얘기를 평자 참 많이 하잖아요. 이 평자 저울 같잖아요. 이게 이 평안, 평온 다 하잖아요. 양쪽이 똑같이 저울 때 그렇잖아요. 그럼 10자를 놓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서 평등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이자예요. 이렇게 다 빼고 이렇게 하면 두 이자잖아. 한문으로 이자. 기차 내로처럼 평등. 이게 바로 평등이에요. 똑같은 걸 유지해야 돼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둘이 뭘 이들 하면 안 되잖아요. 기차를 가면 한 분은 앞으로 가고 한 분은 뒤로 가더라도 둘 다가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기둥이 서야 된다는 건 질서가 있어요. 중심을 잡아주고 한쪽에 치우치자고 양쪽에다 점을 찍어내기 평등이에요.
옳고 공평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도 공평하다. 이게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른 거 아니고 소개도 해요. 스님들이나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신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3귀 5개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3귀 5개예요. 세 가지의 귀일하고 불법승.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귀일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자면은 5가지를 지켜야 된다 해서 3귀 5개라고 했는데 그냥 5개를 해요. 그럼 3귀가 빠져버리니까 5가지 지키는 것만 생겼는데 뭐 때문에 지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똑같이 스님들도 아직 3귀 5개라고 해야지 그냥 5개라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3귀를 지켜서 3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불법승 세세 옹호를 받기 위해서 5가지를 지킨다. 3귀 5개.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10년을 댕겨도 5가지 지키지를 못할 것 같아서 개를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절이라는 걸 처음 들어왔어. 3번 절을 하는 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3귀를 대기를 듣고 5개를 받았어. 이 사람이 우선이요. 10년 댕긴 사람이다. 10년을 댕긴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와서 이 안에는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마당에만 왔다 갔다 마당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귀해서 5개를 받으면 내가 3가지의 옹호를 받기 위해서 5가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개는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그거 다음에는 10개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개. 10가지에다가 10가지 개를 그냥 받는 게 있고, 10가지 개를 받으면서 48경계라고 48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0개 48경계라고 하는 걸 보살계라고 해요. 보살계. 부처님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출가를 하는 스님, 그래도 스님이 아니야. 그 길로 간다고 해서 10개의 48경계를 받아. 머리를 깎느나 머리를 깎지 않느나. 그래서 5개는 상관이 없고 10개를 받을 때는 부모가 있어. 은사 스님을 하나 정해. 오늘 나는 머리까지 깎겠다고 하면 출가가 되고, 머리를 깎지 않고 똑같이 10개를 받더라도 똑같은 보살계인데 그건 유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사람은 나중에 머리를 다시 깎을 때 계사한테 해서 계를 받지 않고 계사의 계명만 받으면 돼요. 요 계통을 지나면 요게 스님이 될 수 있는, 10개를 받았다고 스님이 아니에요. 예비 스님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지난주에 부족계 10개를 지켜서 단단한 스님이 됐다고 봤을 때 부족계라는 게 있는데, 남자 스님은 250개를 지켜야 되고 여자 스님들은 348개를 더 지켜야 돼요. 조심할 게 여자분들은 더 많아요. 요게 부족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그걸 받기 전에 그 10개를 받고 지내다가 부족계를 받기 전에 조계종에 있어서 10년, 20년, 그러니까 40년, 50년 해도 10개만 지키는 스님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계를 받아서 다 감당을 하지 못한 10개만 단단히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스님. 그 스님들은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50년이 지나도 그 스님들은 법계 그냥 스님으로 화상으로 있다만 가요. 부족계라는 거 받은 거 뒤에 다음에는 그만큼 계급이라는 거 올라가요. 이게 그 법계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뒤에 보면 쪽이 붙었잖아요. 쪽이 여기 쪽수가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계급장이에요. 제일 처음에 받아서 지금 오늘 개받는 쪽수 몇 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받으면
9쪽을 받아. 20살 전이면 7쪽을 받고. 그러니까 이만치 똑같은 크기인데 이만치 넘지. 이 개가 하나씩 넘어가 버려서 구족계를 받으면은 11쪽이 돼. 구족계 받기 전에는 전체가 9쪽이 돼. 그 뒤에는 조계종에서 시험을 치지만은 은사 스님이 봤을 때 어느 만큼 성장을 했다고 했을 때 계급종을 주는데, 요새는 뭐 저들이 앉아가지고 저거 가서 막 몇 쪽씩 뭐 25쪽도 있는 놈 있고, 나 어디 저기 며칠 전에 봤는데 미친놈 하나 봤다. 32쪽이 저기 뭐 몇 쪽입니까? 저희는 32쪽을 입습니다. 부처님도 32쪽 아니고. 자기들 미륵 상생에 뭘 해서 32쪽을 입으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 도란 놈이지. 그는 그게 질서예요. 그걸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은사 스님이 봤을 때 요만큼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해서 주는 거예요. 지가 돈 주고 사 입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질서예요. 그러면 스님은 한 번씩 계를 받아서 스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족계를 받은 거예요. 10개만 받아가 있으면 평생 그냥 그대로 지내고, 그 다음에 구족계라는 걸 받으면 쪽수를 올릴 수가 있고, 구족계를 받으면 어떤 게 있으면 스님이 한번 양자를 갈 수가 있어요. 그걸 건당이라고 해요. 양자를 간다고 아버지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받으면 내가 은사 스님이에요. 아버지. 처음에 출가했을 아버지. 그것을 내가 출가를 시켜서 내가 아들로 두면은요,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야 되고 모르니까요. 물어야 되고 가르쳐줘서 리드를 해요. 내가 새끼를 낳아도 어느 정도 지나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일을 안 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뭐를 배워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스님은 이런 교육을 하는, 법진 스님이 교육을 하는 교육자 스님인데, 나는 참선만 쭉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참선하는 스님한테 양자를 가릅니다. 한 번을 양자를. 이걸 건당이라고, 입질 건당이라고 해요. 그럴 때 스님한테, 은사 스님한테 물죠. 저희는 선을 하고 싶습니다. 교를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스님 어떤 스님 시봉을 좀 해야 되는지 좀 자문을 주십시오 하면 은사 스님이 어떤 스님 찾아가서 이 시봉 좀 해라.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입질이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야죠. 내가 스님을 좀 모실 수 있는데 저를 양자 자신으로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 이러면 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스님이 있고요, 법사 스님이 있어요. 건당 법제자가 돼요. 그때는 내가 그 스님을 시봉을 해요. 왜? 스님의 뭐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받아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스님들 지멋대로 저 양반 좀 명예가 좀 있다더라, 돈 좀 있다더라, 그러니까 저기 가서 양자 붙을까? 그러면 그쪽 가면 이쪽 아버지를 그냥 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 번 밖에서도 가족이 있다가 왔을 때 내가 누구한테 양자 가는 것도 있잖아요. 양자 가지고 수영 아버지 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날 낳아준 아버지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버지 그쪽에 간다고 해서 못 가게 막는 놈도 있고, 또 가면 이쪽 버린 거 같고. 아니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은사 스님인데 누구한테 양자를 안 갈 수가 있어요. 법진 스님 제자 법진 스님한테 머리를 깎았는데 나는 법진 스님처럼 이게 교육자 스님이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없으면 나를 낳아준, 날 키워준 은사 스님한테 다시 법계를 받습니다. 이걸 은법 제자라고 해요. 은사 법사. 나를 놔주고 그 법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거 자체를 죽는다니 몰라요.
그걸 알아서 나중에 있으면 여기서 극됐는지 나는 나른데 양자갈 일이 없다. 다른 데 배웠고 스님한테 벚꽃이 내가 스님한테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패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법사계라니까 법계를 줘야 되고, 그리고 은사 스님들은 여러분들 제자들 나중 생겨서 나가 이런 은사적이 어디 건당 좀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하니까 어떤 스님한테 니 찾아가서 시봉 좀 해라 이래가지고 애비가 다른데 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배신하고 도망갔다 어디 갔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법전 스님이 여러분들 낳은 은사 아버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버지가 싫다 저 스님한테 가져가겠다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요. 다른 데가 또 아버지 정한 놈들 많아요. 건당이라는 걸 젖혀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 은사 스님은 은제자들은 중지를 박탈할 수 있어요. 스님 짓을 못하도록 내가 나한테 새끼잖아요. 내가 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로 했을 때 멸빈이라는 걸 해요. 너는 몇월 며칠 날부터 중 아니다, 스님 아니다, 멸빈이라는 건 조치를 해요. 가문에서 여러분 쉬운 얘기로 호적에 여러분들 판에 던진다고 하듯이 경고를 해요. 그래서 그 멸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지나다가 제대로 깨우치기 있으면 다시 복권을 시킬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 쉬운 얘기로 서현 스님이라고 아시는지는 몰라도 멸빈했어요. 내쫓았어요. 거의 궁풍이 아니라. 그러다가 다니다가 작년에 복원이 돼서 회주 스님으로 가 있어요. 이거 복원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건당을 하잖아요. 양자를 갔잖아. 양자를 갔을 때 간 뒤에는 내가 그 스님 싫다고 물러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법진 스님이 싫다고 지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요새는 그냥 지가 빠져나가요. 다른 데 가서 또 애들 또 정해요. 그러면 또 지 애들을 또 받아주는 중놈이 아니지. 그런 새끼지. 나무 새끼 지가 안 나가고 그냥 끌끌거리고 온 걸 지 새끼라고. 뭐 밖에서 있는 유기견도 아닌데. 유기견은 도로 다니다가 지 갖다 키우면 돼요. 그죠? 요새 유기견 같은 거 갖다가 지 새끼라고 키우는 인도들 많다 이 말이지. 이게 질서라는 거지. 이게 개판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건당을 했던 양자가 있는 것은 애비가 나를 시봉한다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시봉을 잘 안 했을 때 파양이라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입양을 했을 때 내가 내 새끼를 안 했을 때 파양하죠. 고적에 넣었다가 파죠. 이거는 스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제자로, 내 법제자로 들어왔다가 저건 나하고는 안 맞겠다. 그래서 나는 저놈은 내 제자로 아니라고 파양한다 뿐이지 그 사람 스님은 스님이에요. 이게 이런 질서가 아까 불법 승에 있은 다음에 승고를 세운 다음에 이 질서 테두리의 스님들이 굳건히 지키고 지내야 질서가 있는데 요새는 성들이 이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스님들은 제일 먼저 만나면 저희는 언어문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인사하면 저는 일자, 공자, 일봉, 석연고 큰 스님 문 중에 법자, 진짜 스님이 은사 스님입니다. 이 얘기를 스님들 처음 만나면 그 얘기부터 해야 돼. 누가 자네 문 중에 어떤 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스님이다 어른 스님이다 찾아뵈러 갔으면 인사를 하고
자네가 어디 왔는가 이렇게 물고 자기가 문중을 대해야 돼요. 일자, 국자, 서경도, 스님, 문중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조계종 같은 그냥 오대산 문중, 송광사 문중, 백양사 문중 이렇게 하듯이 큰 스님은 자기 단독적으로 조계종 스님으로 쭉 계시고 있으니까 일자, 국자, 서경도 스님 문중에 그 문중이지. 어디 김치에 무슨 파 하듯이 법자 진짜 스님이 저 응사 스님이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법자 스님하고 나하고 동급이다. 그러면 족보가 따르죠. 자네 어느 문중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벌써 지가 대답 못했고, 그래서 어떤 문중에 어떻게 자기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은 있어요. 여기 질서고 갖춰주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오늘은 동안거 안 걷기 때문에 이 질서에 대해서 좀 더구나 스님이 그거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지켜져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산하 스님들이 있겠지만 좀 있으면 기회를 받습니다만 기회를 줄 때 내가 계사다고 얘기해서 내가 계사만 준다고 그래서 거기 내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스님 계하는데 내가 내 제자라도 근절에 가면 조계종 스님들이 계사들이 다 8명씩 앉아있는데 아니요.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도 내 새끼 거버려요. 그럼 은사 스님이 누구 계사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계 준다고 내 새끼들이 다 아니요. 근데 요새는 저가 계 줬다고 다 그게 지 새끼래. 아니요 그건 계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을 제대로 좀 알아두고 일반 불자들도 불교는 질서가 이거는 이 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불교 단체의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아까 저 평자고 했듯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불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이게 힘들어. 좋고 나쁜. 그래서 제일 먼저 안, 이, 비, 설, 신, 의 해서 6가지를 지키는데 이 왜서 지켜야 되느냐? 좋고 나쁜 걸 분별하지 않으려면 중도를 지키자면 요 7가지를 6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 6가지 첫째가 눈. 이쁘다, 곱다, 밉다, 안 이쁘다 눈이잖아요. 이거부터 다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있잖아요. 이쁘다, 곱다, 나쁘다, 좋다. 여기서부터 눈서부터 하나씩 다뤄가는 게 우리가 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에도 질서, 이건 내가 지금 얘기한 신도들 아니고 우리 스님들은 아는데 안 지켜주고 그 절차를 모르는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제자들을 많이 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호심부부라고 아까 그 공수 나눴죠. 그거 하나씩 나눠줘요. 호심부부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마음이 생겨야 그게 좋은 보답이 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은 예쁘고 아름답고 잘 닦은 그릇이 있으면 먹으면 싫고 좋은 음식이 당겨질 것이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흉한 물건이 내게 먹을 것이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다 나눠줬나? 동안거는 여러분들이 동안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안거가 우리나라 1년에 안거가 2번씩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거 동한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다른 데는 다 한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1년에 스님들이 200서에 쓰면은 매단거 예를 들어 도계종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안거를 몇 회를 했다 이런 게인데 그럼 1년에 동안거 하한거를 한 2번 아닙니다. 하한거만 쳐요. 하한거를 여름에 안거를 안 하고 겨울 안거는 안거를 안 쳐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계종에서 말사 주지를 가자면 10이랑 9안거를 해야 돼요. 9안거 9년 동안 있죠. 그러면 9년 동안 안거를 90일씩 9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원 나와야 되니까 11년 돼야 조계종의 최고 말단 주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4년 만에 가요. 안거 2번만 하면 가요. 그것도 이제 개판이 돼가는 판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그럼 안거 기간은 뭘 하느냐? 90일 동안에 정해주는 것이 스님이 법문처럼 저희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안거 동안 요걸 화두로 줍니다. 여기 고답이라고 그래요. 고답. 이게 뭐냐? 고답이란 뜻이 돌아볼 꽃자에다가 답할답인데 한문으로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고답 이러면은 고구마 있죠. 고구마. 고답 이러면 고구마를 100개를 먹은 기분이다. 이렇게. 고구마 100개 먹겠어요? 목이 맥히죠. 배가 고프니까 먹어요. 허겁지겁. 한 개 먹어서 목이 맥힌 사람이 있고 2개를 먹어서 목이 맥힌 사람이 있죠.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은 것 때문에 죽는 수도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전 세계 국민이 전쟁 속에서 있잖아요. 고구마를 한 개 먹은 기분이 있는 것일 것이고 내 가정사 문제도 있고 내 개인사 문제가 있으면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놈도 있을 거라고요. 바로 내가 지금 나는 과연 고구마 몇 개를 먹고 목이 매여 있을 정도인가를 90일 동안 생각해 보란 얘기죠. 그러면 목이 매여 고구마를 먹고 목이 매였을 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동치미 국물 먹어서 해소를 앓는 사람들이 있고 김치에 고구마를 따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리차 물 먹고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이렇게 화두예요. 이거를 공통적으로 주는데 매년 여러분들이 한거 동한거 때 뭘 생각했느냐? 요 90일 동안엔 스님들이 있네요. 신도든 스님이든 내가 한 가지를 정해요. 90일 동안 나는 고기를 안 먹어봐야 되겠다. 메리치대 같은 한번 안 먹어봐야 되겠다. 90일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하나 정해서 90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난 90일 동안은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날 보고 뭐라 하든지 네네 아이고 임금님 네 알았어요. 아무리 화난 날을 하고 이웃집 김마담 하고 자고 들어와도 그냥 화 안 내고 내가 90일 동안 한번 참 남편을 위해 참아봐야 되겠다면 그렇게 90일 한번 해보는 거 자기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스님들도 90일 동안 요번 안것 때는 나는 말을 안 하겠다. 나는 앉아서 안 자겠다. 나는 단식을 해야겠다. 단식은 90일 할 때 못하죠. 저는 26일 되더라고요. 26일. 그렇게 자기가 스님들은 수행자는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90일 동안에 한 가지 일만 계속. 그 제일 힘든 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혼자 중얼거려도 안 되니까 이 앞에다 무건이로 써붙이고 되겠다. 말 걸지 말아야 되죠. 예? 이틀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 막 썩는 냄새가 나요. 5분마다 양치질해도 막 썩어요. 그리고 눈이 벌개지고 열이 막 올라요. 이래 되면 이게 뜨끈뜨끈할 정도예요. 여다는 계란 한 열흘 지나면 여다는 계란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돼요.
말하는 그게 불포화산소가 안에서 가스가 차니 말을 하는 게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이게 그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나 스님들은 그렇게 90일 동안 자기가 정해놓고 신도들이 가만히 안 있더라도 난 90일 동안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술을 좀 먹는 스님들이 있으면 난 90일 동안 여번에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봐야 돼. 그 끝난 뒤에 먹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자기가 똑같은 일을 90일 동안 안 하기로 정해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안거라고 주어진 게 바로 이거예요. 그 90일 동안에 내가 정해진 그 하나를, 그 잡념이 들었을 때 바로 이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잠을 안 자겠다, 너는 누워서 안 자겠다는 게, 앉아서는 자는데 누워서 베개 비고 안 죽고 자겠다, 이제 앉아서는 자면 돼요. 그러면서도 자꾸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님이 주는 화두. 이걸 정신으로 지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약속을 한 걸. 그러니까 방에 보면 누워 자는 놈, 앉아 있는 놈, 서서 있는 놈, 별님이 다 있어요. 선방에 가면. 왜? 나는 누워서 안 자겠다 하니까 그 양반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안 했는 뒤집어 자야 되는 거고, 그 말을 하는 놈, 안 하는 놈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90일 동안 집에 살림살이 하면서 나는 아무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이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네 공부해라 내가 좋지 않아 90일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고 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 90일 동안 지키면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요게 암거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그걸 참고 지내다 보면 뭐가 헛져 보이니까 이런 화두를 하나 가지고 있고, 선생님 그럼 참선하면 돼. 참선 여러분 어렵죠? 예? 아주 쉬워. 멍 때리는 거 아나? 멍 때리는 거? 예? 참선이 멍 때리는 거예요. 괜히 참선하니까 이게 되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 막 되게 이거 불멍 때리는 거죠. 이거 대다보고 이랬던 이건 뭐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이 톱불을 타는 거면 가만히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하면 누가 옆에 와도 모르잖아요. 애들이 와서 엄마 뭔 생각을 그렇게 해요? 니 왔나? 그때 나도 모르게 벽 보고 멍 때리고 있었잖아요. 그 멍 때리는 동안 뭘 해요? 아무 생각도 없은 거야. 옆에 딸님이 와도 몰란 거야. 그잖아요? 30분 몰랐으면 30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잖아요. 이게 참선이에요. 쉽게 이게 멍 때리는 거. 이게 멍 때리는 게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하니까 쉽게 가야 돼. 쉽게. 어렵게 가는 게 아니고, 참선하니까 뭐 이렇게 앉아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고 뭘 어찌해야 되고, 아니 뒤집어 져도 되고요, 길가 걸어가도 되고요, 화장실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도 선이 되는 거예요. 멍 때리기만 하면. 그래서 질서 지키고 불법성 제대로 스님들은 꼭 지켜야 돼. 올해부터 설날 음력 설날 여기서 저희가 있는데 저희 상자들도 많고 하는데 제대로 해요. 도경 스님 저 있네. 1월 1일 새벽 3시만 되면 전화 와요. 그러니까 1월 1일 3시 나는 자고 싶어도 도경 스님 전화 기다리는 거 앉아요. 예,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보면 저 틀비시 목당에서 전화했을 거고 나한테 전화해줘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1월 1일 3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님들 안 했으면 여지까지 헛질할만 한 거, 헛질할. 내가 3부를 안 재고 왜 신도들 거다 와가지고 복 받고 내가 세상 없이 하면 되겠냐, 안 되겠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도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러 갈 때 나는 거기 가서 다른데 뭐 다 방생 가면 그 스님 가니까 괜찮아요.
꼭 어디 가서 기도를 하러 가든 어디 가다못해 저기 예를 들어서 나는 놀러 갔어요. 낙산사에 놀러 갔어요 여름에. 그래 갔다가 거기서 그 낙산사 저기 이게 해수관음상 보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스님한테 전화, 스님 저희 이렇게 해수관음상 와서 스님 해수관음상 참배합니다. 그럼 아이고 잘했어요 스님. 어떤 스님이든 인연 있는 스님한테 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냥 꾹꾹 절했었는데 스님한테 그냥 참배만 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스님한테 하고 그 참배하고 서서 그래서 속으로 또 귀의승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자들은 꼭 지키면은 말도 못하는 양식이 될 거예요. 내년은 지금부터 그렇게 지키면은 지금까지 온 것보다가 이상할 만큼 부처님 한번 찾아뵈면 뭐가 잘 되더라, 좋아지더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니요. 예? 너무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것 기간이니까 이거 다 알 거예요. 다 아시는데 아는 일인데 쉽고 아는 일을 안 하는 기분이죠.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부 싸움 한 사람들을요 1,000만 원이 문제가 생기면 부부 싸움 안 해요. 골만 떼놓고 1,000만 원 때문에 우리 집 보증금 날아갈까봐 어떻게 해요 여보 걱정 근심을 해요. 10만 원 가지고 부부가 10만 원 꼬불 쳐서 감춰놓은 걸 찾아갔다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벌어지고 베개가지고 아들 방에 가고 딸 방에 가고 틈바구니가 생겨요. 우습고 쉬운 것부터가 우리 불교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삼보 지키고 질서 지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명 지키고 스님들은 참고 꼭 지키고 또 뭐 지금 얘기한 거 주민세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벌금 벌금이 아니라 뭐 세금 붙는 것도 아니니까 꼭 지키시면 여러분들한테 양식이 되겠고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아주 쉬운 거부터 나는 90일 동안 술 안 먹어봐야 되겠다. 나는 90일 동안 가족들한테는 고기도 구워주고 고등어도 구워주는데 나만큼은 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 요렇게 하나씩 정해서 90일 동안 지나면 큰 도움이 되고 또 그걸 지켜가면서 어려울 때 내가 고구마를 지금 오늘은 몇 개 먹은 기분이겠느냐. 한 개만 먹었을 때 그냥 보리참을 먹으면 됐는데 오늘은 이상하기만큼 고구마를 내가 스스로 걱정근심도 말고 남편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했고 누구하고 시끄기도 했고 이러니까 오늘은 마음이 고구마를 5개 먹은 기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꼭 변음밖에 붙여놓고 고답이에요. 고답이란 뜻은 요 글자 두 개는 고구마를 100개를 먹은 기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았는데 고구마 지금 한 개도 안 먹은 기분으로 있는 사람 있나요? 예? 오늘은 이거만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절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평생 살고 싶네. 나무 하미